네, 오늘 우리 월요일 집회를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지난주에 대략 말씀을 창세기 24장 27절까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아까 이제 카톡에 그 질문지를 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물가에서,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제 이르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라반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대접하는 어떤 하고자 하는 모습과, 또 종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보냄을 받은 주인의 어떤 일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종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보냄을 받은 종이 주인과 그 아들의 어떤 영화로움을 이렇게 라반의 집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리브가 친정 오라비 그리고 어머니 그런 모든 식구들의 어떤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하는 어떤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또 보냄을 받은 땅에 이른 이후에 종과 아브라함이 한 맹세가 맹세로부터 이렇게 자유롭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41절에 보면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또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제 다 이렇게 종이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보냈는가, 또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의 어떤 음, 행한 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부될 자가 어떤 자일 것이다라고 하나님 일러주신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루죠. 그렇게 전 과정을 보함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룬 일이심을 이렇게 알고, 라반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종의 주인의 아들을 아내로 이렇게 리브가를 이렇게 청혼하는,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라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신족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모두 이제 좀 이렇게 우연히 착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경험들. 그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한번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3번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었던 일,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직전까지의 어떤 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그 모든 질문지에 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점, 뭐 교훈 삼아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보면 되겠죠. 자,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제 라반이 융숭한 이제 이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셈족들은 이제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이렇게 늘 권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대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일단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종이 먼 길을 왔고 그렇게 왔다라면 이제 자기도 피곤하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먹기 전에, 음식을 이렇게 취하기 전에 자신이 주인이 보낸 목적,
자기가 오게 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렇게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고서는 이제 음식을 취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자세를 이제 종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의 어떤 모습을 보면, 충성되고, 일의 어떤 선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어떤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좀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주가 이렇게 객이 되고 객이 이제 주가 되는 어떤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로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종의 어떤 모습은 자신의 어떤 이치와 자기가 취할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한 어떤 종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렇게 완전한 자다라고 이러는데 이 말의 실수라는 거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이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자기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명확할 때 그럴 때 이제 범하기가 쉬운 것들이 이제 말의 실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라반에게 온 목적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고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음식을 취하겠다라는 어떤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의 어떤 사역자로서 일에 있어서도 이제 선후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그 주인의 일이 먼저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참 그 아름답다, 참 좋은 어떤 본이 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은 종이 이제 주인과 그 아들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그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고 또 그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부유를 이렇게 이룬 어떤 그런 어떤 가문이고 그에 따른 아들 신랑감임을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이 종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증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랑, 우리 그 예수에 대한 자랑, 이런 자랑인가? 아니면 잘못하면 내가 가진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앞세우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어떤, 취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전해서 그들이 호감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따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취하는 음식에 대한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인가 있죠. 그래서 보낸 이의 어떤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육신으로는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어떤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종의 어떤 취할 어떤 그런 먼저 해야 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고요. 또 보냄을 받은 땅에 이런 이후에 종과 아브라함의 한 맹세가 자유롭다 이런 말을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어, 일이 모든 것이 더 순탄하게 잘 되는 것은 좋은 신부감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이 분부한 그런 명령을 그대로 준행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 우리 말에도 이제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뭐 반이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되면 그 다음 이후에는 네가 그 땅에 이르러서는 네가 해야 될 것들을 어, 이를 뭐니까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할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너희들의 그 일을 이렇게 평탄케 하실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냄을 받은 그 이후에 모든 일의 어떤 결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맡은 바를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이제 우선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무슨 일을 두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딱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일이 안 될 거에 대해서 창하게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은 뭐 무턱대고 이렇게 너무도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어, 그런데 이제 참 일을 잘하고 일을 이제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데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 이 위험 요소를 피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어떤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그냥 현장에서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해결을 해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내받은 이 종의 어떤 모습은 주인과의 어떤 약속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냄받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리고는 그 매 순간순간 자신이 이렇게 취해야 될 어떤 최선의 어떤 이치 그런 것들을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처럼 음, 주인의 어떤 뜻을 이렇게 먼저 순복한다라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선다라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지혜와 어떤 대안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보냄받은 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이르는 이제 전 가정을 이제 고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종의 어떤 전언을 듣고는 라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이제 그 종이 어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전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각자에게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순서 배열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풀렸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기름 붓는 집까지는 오는 과정에서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데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인연이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항상 저보다 한 몇 개월 앞서서 이렇게 나아갔고 거기로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현재는 뭐 그분하고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정에 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닌 어떤 필연적인 어떤 되돌아보면 어떤 필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리브가를 우뭇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이 점지해 준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낙타에게도 먹이는 넉넉한 어떤 그런 신부감인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필연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문제도 똑같아요. 친족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연의 어떤 연속처럼 보이나 이렇게 필연인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각자가 여기에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현재 어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어떤 그 전환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렇게 그 전에 어떤 나아가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아주 큰 전환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정보를 줘서 그렇게 뭔가 이제 우연히 뭐, 뭐 지원하게 되고 응시하게 되고 뭐 이랬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뭐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 옮겨와서는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사건들 중에서는 지금 아픔이고 그런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순간에는 어떤 참 너무도 아픈 사건이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게 지나 보면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작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선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짝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떤 점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준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이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는 차원에서 저도 지금 김자매하고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줬구나. 내가 김자매 안 만났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비록 지금은 이제 김자매가 아파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어떤 몸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김자매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살피면서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살폈을 것이다. 어, 우리를 이렇게 각자를 살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춤에 참여하는 것은, 춤에 참여하는 것은 배우려고요. 배우려고 그런 것이지, 뭐, 준비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오늘도 봤는데, 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앞에 깜깜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뭐 꼭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전체를 좀 볼 때, 질문지 전체를 여기 볼 때 4번 빼고 3번까지는, 예, 뭐 앞에서 홍영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육신의 남편을 만나는 것도 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로 해서 나도 중매를 결혼했는데 어떤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막 처음에는 다 이제 복음을 들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옛날에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처녀 때도 이렇게 복음을 이제 들었는데 그때는 계속 거절했고, 또 김영자매님이 나보다 먼저 훨씬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따로 저기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복음을 우리를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같이 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를 전도를 하려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믿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내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뭐, 액자에 나오는 그 주님의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진. 그거를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꿈이었는데, 내가 그 종아리에 뭐, 그 하얗게 그 무슨 물집이 크게 잡혀 있었는데, 꿈에서 내가 그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쓰다듬으면서 이쪽으로 쓰다듬으면 주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 이렇게 쓰다듬으면 신기해서도 꿈에서도 신기해서 이렇게 보면 다른 모습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 그런 꿈이 있었고 또 그래도 그 믿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나한테 계속 전하고 믿으라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제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거절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고 근데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와서 꿈 같은 똑같은 환경이 왔었어요. 그러게 보면은 뭐 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그 막다른 골목이 이르렀을 때, 그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뭐, 기독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지방교회 생활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이게 누구나 다 뭐, 그런 과정 없이 예수를 갑자기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 생활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단의 종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종도 있고, 그리스도의 종도 있고, 신실한 종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종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근데 난 섬기러 왔다. 그런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주님도. 근데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를 거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예, 이제, 사도 시대로 들어갔을 때,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 말씀 나오는데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신발을 털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제 전도하게 돼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는 이방인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그 사도들을 보면은 그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방인의 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된 사람, 이제 영이 거듭나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우리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앞서간 수진들이 그런 길을 갔듯이 또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말씀이 딱딱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 게 참 말씀을 잘하는 형제님들 좀 부럽기는 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아예 답을 달아놓고 이렇게 할 때 그 생각하고 말할 때 생각이 조금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이제 첫 번째 꼭지에서 라반이 융숭한 대접을 베푸는 모습, 먹기 전에 보냄을 받아 주인의 일을 전하겠다는 종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 라반의 그 베푸는 것을
이 종이 먹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에서 그 먹었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그걸 먹는 거, 그들이 라반이 베푸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종이 먹이고 지금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또 저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관념 속에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라반이 그의 이 모셔드리고 그러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 관념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하는 그 의식적인, 아니면 그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 어,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교회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 보냄을 받은 종이 주인과 그 아들의 영화로움을 전하여 라반에 속한 자들의 호감을 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어, 그 성경의 지금 음,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표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아들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호감을 샀다? 지금 이게 이제 잘 저기 하는데, 에, 이 라반의 집을 어떻게 보이느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그, 요한에 대한 그 그림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동편에서 이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닦을 때, 그는 동편에서 사역하는 자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보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의 제자 중에, 보라 세상치를 지붕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바로 이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리브가와 같은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이 요한의 어떤 동편 사역하는 그곳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 있었으면 라반을 모셔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리브가 같은 딸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냄을 받은 땅에 이른 이후에는 종과 아브라함의 한 맹세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양육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제 4장 2절에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또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는 당연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양양에 가서 이렇게 나영제님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루 있고 그러다가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정말로 잠시도 다른 곳에 이렇게 눈을 안 두셔요, 나영제님은. 그래서 오직 말씀 준비하고 원고 준비하고 이쪽 방 책상 저쪽 방 책상에 다 성경책 있고 컴퓨터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없을 때는 안 그러시는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동영상을 들으면서도 이게
이게 막 불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거를 저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저기 하는데 하여튼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영재님은 이렇게 이제 저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지껏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봤을 때는 허구나 어디 먹으러 가고 뭐 저기 이 놀러 가고 맨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4번 질문지로 들어갈게요. 거기 4번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꼭지는 선락받은 이후에 신부에게 폐물과 어복, 신부 가족에게 보물을 주는데, 자, 이것들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신부가 친정집을 떠나서 신랑에게 가는, 이제 리브가의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실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종은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이제 신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신부 가족들은 열흘을 머물다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에서 즉시 떠나오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삼을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신부와 동행하는 유모, 또 여종들, 이런 자들의 어떤 신앙 세계에서 어떤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들과 리브가 또 이삭 관계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들과 연관 본다라면 이들은 최종적으로 온전한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신랑 이삭이 신부를 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판에서 배회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자가 이제 자기 신랑이 될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부가 너울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서울교회에서 뭐 이렇게 논한 어떤 내용을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좀, 어제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여서, 어머니 어떤 돌아가셨을 때의 그 어떤 허전함을 이제 새로운 신부를 맞음으로써 위로를 받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삭이 신부로 통해서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종은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신부 가족들은 열흘을 머물다 떠나기를 원하지만 즉시 떠나는 모습을 그랬는데, 이제 나영진이 가끔가다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인용하는 뭐 속담인가 뭔가, 개똥밭에 굴러도 뭐 세상이 좋다가 아니라 이승이 낫다. 정확하게 인용하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박형제하고 이렇게 막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언뜻 하다가 제가 저는 저도 당연히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가 닥치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냥 바로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칼로 탁 쳐서 죽인다든가 총으로 쏜다든가 그러면, 그건 되겠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기름소 때 튀길 때 퐁당 넣고 튀겼겠어요? 발끝에서 살짝 넣다가 빼면서, 야,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말이 또 엇나가네. 근데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이제 종은 이렇게 원했던 것이고,
이제 신부 가족들은 열흘을 머물다 떠나가라고 이러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믿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랬고, 거기다가 이 소망에다가 그 뒤에 한자로 더 붙여가지고 또 다른 것은 뭐라고 하냐면 산소망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산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 종이, 먹지도 않고 내가 이것부터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걸 구하고 나서, 즉시 돌아가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한번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따라갈게요.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소돔성에서,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떠나라 그랬을 때 머뭇거리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도 아직도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겠는가. 그리고 몸은 여기 왔는데 실제로 마음은, 세상 교회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즉시 돌아서서 떠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즉시로 떠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여기가 유대교잖아요. 그리고 산은 어디냐?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그때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즉시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물론 있죠. 이거 귀가 열리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의 성향이 뭐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인 것처럼 즉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참 미적거리다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즉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발걸음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부르니까는 즉시 쟁기를 다 뽀개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소 즉시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부와 동행하는 유모 요 정도는 신앙생활 어떤 자들을 보아야 할까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잡족들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옵니다. 하란성에서 나올 때. 그런데 롯은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화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생각, 자기네 육신의 어떤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따라 나오는 여종 유모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신랑 이삭이 신부를 맞기 위해 배회하는 모습과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의미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 이삭이 신부를 맞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들을 배회하는 것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홍 회장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그림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다나람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곳까지 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요 과정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와가지고 그 너울을 벗겨주는 그 장면을 까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 성을 떠나서 그 애국에 가서 아내 뺏기고 저기 그 누구의 또 아내를 또 뺏기고 그리고 다시 되찾고 하는 그 신앙 여정을 리브가에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 기간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2단계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그 기간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막 저기 끝까지 잘 올까? 결국 여기 요단강까지 건너올까? 어떤 그 막 조바심을 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오전에 질문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의미는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그 다른 선지자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를 위해서 수건을 짠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수건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씌우는 거죠. 오늘 그 리브가에게는 너울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수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말총으로 엮은 그 충담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세상의 목회자들,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러고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짓말로 사람들의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뭐냐?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쓰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소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못 본다고 하는 거냐면 성경 속에서 감추어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근데 그 수건이 하루아침에 벗겨지느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믿음이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고 수년 동안 그것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입만 열어보면 뭐 그 얘기한다고 아이고 윤영재는 맨날 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내가 본 성경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설명을 해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한테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나영재님 같은 경우는 수건이 훌렁 벗겨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수건이 면박처럼 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보여요. 어렴풋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수건을 벗겨지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외구원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긴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신랑이 그 다음에 어머니 사라의 정막에 드린다는 의미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같이 그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지금 그게 하늘에 있는 시온성이고, 우리의 어머니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머니의 장막에 사라의 장막에 우리를 드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오랜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너울을 벗고 나서 이삭을 볼 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고 시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흰 구름 위로 계시록에서 보면 이한낫으로 알곡을 거둬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는데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것이 없어갖고, 말이 순조롭게 나올려나 모르겠네. 우선은 승낙받은 후에 신부에게 폐물과 의복, 신부 가족에게 보물을 주는데 이를 신자에게 적용한다면 하셨는데, 그러니까 승낙을 받은 후라는 거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것은 곧 이삭은 주님을 상징을 하니까, 난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님을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에게 폐물과 의복 그런 것을 주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어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또 신부 가족에게도 보물을 준다 하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가족들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같이 거기에서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삭이 여기서 이제는 리브가를 지금 아내로 받아들이는 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와 주님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져서,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꼭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주님의 어떠하신 그 그리스도, 특히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것이 다 폐물이고 또 의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행위라든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그 행위를 의미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신부 가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처럼 그 가족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꼭지는 신부가 친정집을 떠나서 신랑에게로 가는 일은 신자에게 적용한다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친정집을 떠나서는, 친정집이라는 것은 옛 풍습이 있는, 거기에는 유모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옛 풍습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조건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았고, 세 번째는 좋은 하루속히 돌아가기를 신부 가족들은 열흘을 머물다 떠나기를 원하지만 즉시 떠나는 모습을 하는 것은 리브가는 주님을 단번에 지체하지 않고 단번에 영접했다는 거, 말하자면은 그 종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그런 거를 저기 하니까는 그것을 다 믿고 리브가는 단번에 자기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고, 또 신부, 네 번째 꼭지는 신부와 동행하는 유모, 여종들은 신앙세계에서 어떤 자들이라 보아야 할까. 항상 유모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젖 먹이는 신앙에 아직도 리브가는 그의 신앙 상태이다. 그의 신앙 상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마음이 합하여진 그런 상태가 아니고 종들로 인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직도 그 젖먹이는 신앙생활에만 한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여종들은 신앙세계에서 어떤 자들이라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지 못하고 구약 시대에 사는 그러한 신앙 상태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직도 리브가 역시 신앙 상태가 그거인 것이다. 왜냐 아직까지도 유모가 여전히 따라다니니까 아직도 젖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성장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젖을 먹일 때 하는 그 유모의 보호가 아직도 필요한 그러한 신앙 상태인 것 수준인 것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랑 이삭이 신부를 맞기 위해서 배회하는 모습과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너울을 가리지 말고 그야말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직접 봐야 돼서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얼굴을 너울로 가렸으니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리브가가 아직도 주님과의 어떠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옛 그 구약 시대에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고 또한 신랑 이삭이 신부를 맞기 위해서 배회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주님이 신약 교회를 정식적으로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만날 그때가 안 되고 아직도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더욱 여전히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주님을 확실하게 밝은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떠한 구약의 풍습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걸로 주님을 맞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서로가 확실히 잘 모르는 사이인 것 확실하게 서로가 영이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 드린다는 의미와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사라는 이미 그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됨으로써 그 교회라는 그 기업을 준비를 해놓고 간 상태잖아요. 사라의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에 있는 이기는 자들의 그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했다는 것은 서로가 어떠한 대화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한 적에서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이 되는 하늘에 있는 그 장자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것이 서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장막에 드린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것은 리브가가 이제는 사라가 준비한 그 하늘의 그 교회에 입교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려나 입교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부부가 만나고 주님과 우리 신자가 만나고 하면 서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기업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라와 이삭은 서로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이 나서요. 여기 4번 꼭지, 4번에 1번 꼭지를 보면, 그 신부에게 폐물과 의복을 줬다. 그 가족들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폐물과 의복을. 그 시편이 생각나서요. 45장 9절부터 몇 절 볼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밀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의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들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이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들을 사무리로다. 여기까지 보고요.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과 아까 시편과 계시록에 이게 적절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좀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어떤 종과 그 가족들과의 어떤 나누는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그 승낙받은 후에 신부에게 폐물과 의복과 가족에게는 이제 이렇게 보물을 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하르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는 빅물과 또 신부 가족들에게는 빅폐물을 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신부성에 들어가서 아까 그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랑이 건네준 폐물과 의복으로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은 누구야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부의 가족이라는 것은 신부를 신부 단장케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주님의 어떤 신부이면서도 그 신부의 일원이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신부단장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부단장에 이렇게 충성되게 모든 일을 다 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어떤 상급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폐물과 의복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신부 단장을 한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혼의 구원이다, 뭐 이런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각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신부단장의 일에 이렇게 또 참여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중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신부가 신정집을 떠나서 신랑에게 가는 일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어떤 여정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 이런 것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첫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라면, 이제 강약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그 하늘의 어떤 군대로서 이렇게 양육되어서 이제 군대로서의 일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어떤 일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갈대 우르 땅을 떠나는 걸로 보면, 우르에서 나와서 나홀성에서 머물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이 약속 하나님 지시한 땅까지 이제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제 나홀성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종교 체계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홀성에 어떤 머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지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이제 신부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 신부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종은 이제 즉시로 떠나겠다라고 하지만 함께 뭐 더 머물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세속 종교계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즉시로 이렇게 떠나는 어떤 종과 리브가의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이제 앞서서 이제 증거 주신 대로 즉시로 이렇게 정인의 어떤 말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해서 그걸 즉시로 이렇게 실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되게 저는 결정이 좀 빠른 편은 해요. 제가 모든 매사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부와 동행하는 이제 유모와 여종들의 어떤 신앙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릴 때에는 청지기가 후견인에게 이제 맡겨두었다가 그가 이제 때가 이르면 그 이제 청지기가 후견인을 떠나서 온전한 어떤 인도자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리브가의 어떤 모습, 리브가의 어떤 유모는 우리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올라갈 때 보면 리브가가 죽고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매장을 한 이후에 딱 베델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집에, 온전한 집에 약속의 어떤 언약 관계에 딱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모, 어렸을 때 자신을 이렇게 훈육했던 이런 유모, 그와 유모를 돕는 그런 여종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되어야지 온전한 하나님 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보면 청지기와 후견인이라고 대표되는 우리가 지나온 세속교회의 어떤 그런 인도자들, 이런 자들의 어떤 한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어떤 신부를 맞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신부가 신랑 주인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제 서울교회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제가 그걸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형제님의 어떤 증거하고 지금 이제 그 유영재님하고 그 같이 서울에 있었던 분들하고 증거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제가. 우선은 여기에서 너구를 그 고린도 후서 3장의 어떤 그 수건으로 가린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기에는 이제 신부가 신랑이라는 자기 어떤 신랑이 될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구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너굴로 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거, 이거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대머리죠, 대머리. 대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이제 대머리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자가 너울을 쓴다라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나의 어떤 머리가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 너울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의 어떤 머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머리, 그러니까 남편이 가진 그 권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너굴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인의식을 할 때 면사포를 쓰는 것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가 이렇게 가리는 어떤 수건이라고 하는 것, 그 고린도 후서 3장에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일시 있다가 사라질 그 영광도 주목하지 못하게 해서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 어떤 수건에 가려서 여전히 그런 어떤 종교적 율법적인 것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요 부분하고 여기 신랑을 맞아서 맞는 신부로서 자기 너구를 쓰는 거는 좀 달리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부로서 남편을 맞이하며 자기는 그의 어떤 복종하는 어떤 복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표시로서 이렇게 너구를 쓰는 것으로 이제 보아야지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에 어떤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사라의 시대를 이어서 리브가의 시대의 어떤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 품이 가장 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품이지만 이제는 생명이 자라면 그 어떤 연인, 신부, 아내가 이제 온전한 어떤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어떤 이삭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인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혼인에 이르려면 그 신부가 온전한 어떤 이로자가 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리브가의 시대가 되었고 리브가와 함께 짝이 되어서 새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는 어떤 그런 시대의 전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떤 희생과 그런 공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상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리브가와 새로운 어떤 생명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온전한 어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는 이것으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으로 가린 어떤 그런 수건을 어떤 뺏기는 것은 반드시 이제 남편에게 가서 종용히 배우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아내 되는 사람이 신랑에게 이렇게 새롭게 양육받고 훈육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거는 분명히 그런 면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연합에서의 어떤 복종 관계, 이런 어떤 표현이라는 어떤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그 신부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저분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낸 아브라함의 아들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때 면박을 이제 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리브가가 정결한 정숙한 처녀다라는 표시예요.